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던 이 바울의 삶은 상당히 많은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자신의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보지 않았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자신은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실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그렇게 사도로 삼아 주셨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그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이 마칠 때까지 그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기쁨으로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분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기여한다는 것,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어두움에 속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따르게 되면 필연적으로 반대와 거부와 심지어 핍박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역사를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희생이라는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의를 추구한다는 이유로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정의만 추구를 해도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할 때 이 핍박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은 얼마나 더 높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정도 이러한 핍박과 반대를 각오하고 그리고 대비하면서 이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비록 우리의 육신과 정신이 고됨과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더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과정 속에서 고난을 실제로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만 할까요? 성도님들께서는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이 감옥에 가게 된다면 아주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걱정과 또 불안함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또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조금 흐르고 또 그런 삶이 조금 익숙해질 때쯤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러한 생활이 과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 그 지점에서 이렇다 할 열매가 보이지 않고 우리의 믿음도 약해져서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결론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면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완고한 마음을 갖게 될 수도 있고 불신앙에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비단 제가 예로 든 이 감옥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당하게 될 모든 종류의 고난에 해당이 됩니다. 마귀는 얼마든지 그것을 우리를 시험하는 재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중에 그러한 절망 그리고 불신앙의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헛되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야 그런 고난의 시기에도 거룩한 기쁨과 또 만족함으로 시간을 인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을 가리킵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까지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의 글을 쓰다가 왜 갑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했을 때, 그것은 그가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이 빌립보 성도들이 상당히 성숙한 신자였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들은 물심양면으로 복음 전파 사역에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가 다 성숙한 것이 아닌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도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어느 정도 혼란스러운 생각에 빠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위대한 사도가 어떻게 저렇게 감옥에 갇힐 수가 있었는가? 그리고 저렇게 사도가 감옥에 갇힌다면 복음 전파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을 염두에 두고 12절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즉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 일이 어떻게 보면 복음 전파의 사역을 좌절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라는 겁니다. 그는 오히려 그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전으로 번역된 단어는 본래 어떤 큰 장애물을 제거하고 급진적인 진보를 이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투옥은 복음 전파 사역에서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이어지는 13절 그리고 1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13절을 보시면 그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조금 모호한데요. 우리 한글 성경 중에 쉬운 성경이 이 본래 뉘앙스를 가장 잘 살려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모든 경비대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다른 어떤 죄악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인물과 관련된 이유 때문이라는 사실이 그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군인들은 바울과 대화를 나눴거나 또는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보면서 또는 그가 기도하거나 또는 평온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범상치 않은 죄수에 대한 소문이 이 간수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간수의 가족들에게로 그리고 로마의 시민들에게로 퍼져나가게 되었을 겁니다. 이런 현상은 분명히 복음 전파의 진전이라고 표현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힌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군인들을 비롯한 로마 시민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투옥은 복음 전파의 진전과 관련해서 또 다른 효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는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신뢰함으로 전했다라는 말은 이전보다 더 큰 용기와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당시 바울 주변에 있던 성도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그가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그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만으로 성도들을 고무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고무시키고 또 용기를 갖게 했던 것은 그 현상 자체에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본문을 보시면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라고 합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용기와 확신을 주셨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즉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바울의 매임을 보면서 더 큰 용기와 확신을 갖게 되는 방식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그리고 더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곧 바울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던 두 번째 현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바울이 겪었던 고난은 결코 무의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질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시위대 안에 있는 군인들에게 그리고 로마 시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그것은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고 용기를 주어서 이전보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겪었던 고난은 불신자들에게나 그리고 신자들에게나 선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고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원리입니다. 만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관계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우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게 되거나 아니면 목숨을 내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가 겪는 고난을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불신자들에게와 또 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중에 택자가 있다면 그들이 회심하는 데까지도 이르게 될지 모릅니다. 반면에 신자들은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큰 용기를 갖게 될 것이고 그들도 여러분들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실로 여러분의 고난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큰 진보를 이루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에 처하게 될 때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그분을 위해서 당하는 우리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성도들의 고난과 그리고 희생을 통해서 일하는 분이라는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핍박을 받고 애굽 땅에 팔려갔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야곱의 가문이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로 섭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금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겪는 고난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대로 어떤 무언가를 이루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은 근본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 속한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일이며 앞으로도 그분이 이루실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아주 큰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자신의 열심으로 이루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과정 속에서 그분을 위한 우리의 고난은 그분이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우리의 고난이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큰 기쁨으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이 고난받았지만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그리고 또 큰 기쁨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꺼이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고난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복되게 사용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그게 헛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그 시기를 보내야 한다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설령 고난 속에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해도 그 당시에 기쁨을 갖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주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대부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그분의 일을 수행하기보다는 자신의 영광도 함께 추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긴 전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또 이 사회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는 하지만 그 동기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슬프고 또 안타까운 일이지만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하반절에서 묘사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사람들입니다.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은 16절에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라고 합니다. 이 말처럼 우선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셨다는 것, 그래서 바울에게는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바울에게 좋은 뜻을 가지고 있었고 그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이 사역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일반 성도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상식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 이렇게 순수한 동기로 복음을 전파하지 않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15절 상반절에서 말하는 이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투기는 곧 시기를 말하고 분쟁이라는 것은 경쟁심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시기와 경쟁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바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 학자들은 이들이 기존의 교회에서 영향력을 상당히 행사하고 있던 자들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와서 성도들에게 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성도들의 존경과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시기심과 경쟁의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본래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위와 명성을 회복하려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 자체는 분명히 귀한 일이었지만 그들의 동기는 이렇게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17절을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바울에게 적지 않은 초조함과 그리고 불안함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는 자신들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서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을 더 자극하고 그 결과로 바울이 재판에서 더 불리한 판정을 받기를 원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또 다소간 악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바울로부터 이들이 형제라고 불리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은 회심한 자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불순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고 우리 자신도 언제든지 이런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주님의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높임받고 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보다 더 인정을 받고 더 칭찬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을 보면서 그들에 대한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경건의 의무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상태 가운데 있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리 다른 이들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진심으로 기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 대신 다른 이가 그 일에 더 쓰임을 받고 성도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대신에 슬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오히려 슬퍼하거나 우울해하는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처참한 상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바울의 이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럼 바울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어떤 점에서 달랐습니까? 그의 주된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성도들로부터 받는 사랑, 칭찬, 명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래서 이 택자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바로 여기에 그의 주된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관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거칠애로 한다는 것이 바로 가식적으로 또는 위선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이고요. 참으로 한다는 것이 순수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칠애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그것은 자신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하든지 결국에 전파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단순히 그들의 동기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지위, 영향력, 명예, 그리고 수감생활, 앞으로 이어질 재판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저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면 이 모든 것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실로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가, 그분이 사람들 사이에서 알려지고 있는가,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가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처럼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의 명예, 지위, 안락한 삶은 어떻게 되어도 크게 상관없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혹 우리도 주님을 향한 순수한 동기로 교회에 나오고 또 봉사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느 정도 보였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종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은근히 그것들을 나의 명예와 평판과 체면을 위해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과 동기가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도록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뜻을 행할 때 그 동기는 반드시 이 순수한 경지에
이르러야만 합니다. 그 일을 행하는 우리의 주된 관심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동기가 이 정도의 순수함에 이르게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묵상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는 실제로 우리 마음을 그렇게 다듬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열정을 가진 자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의만을 추구하는 자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나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처럼 세례 요한은 분명 자신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기를 바라던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신랑, 곧 주인공의 기쁨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의 기쁨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는 골리앗이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렸던 다윗, 그리고 아무런 힘도 없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또 그분의 영광을 향한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욕을 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로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라고 하였고 전장에 나아가서 그는 골리앗과 담대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물맷돌로 단번에 골리앗을 제압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그는 드높였습니다. 저는 다윗이나 세례 요한이나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위대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은 다름 아닌 동일한 성령님께 있다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이런 거룩한 열정을 불러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저들처럼 나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의를 추구하는 자들로 그분은 우리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것을 두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다양한 봉사와 섬김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우리의 봉사의 동기가 과연 순수한 것인지를 돌아보게 해주시길, 그리고 만약 거기에 순수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이 바울과 세례 요한과 다윗과 또 그동안 기독교 역사 가운데 쓰임받았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과 관심에 사로잡히게 해주시길 우리가 함께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친히 정말로 응답하셔서 우리도 저들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아주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그리고 후회할 것 없이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그렇게 주님께 순전한 기쁨이 되는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디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와 같은 은혜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올고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